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추석 연휴가 코앞입니다. 이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지난 금요기도 때도 기도했지만 우리 입술에서 좋은 말, 꼭 필요한 말, 정말 맛있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잘 내는 소금 같은 말을 해서 이번 친척들과의 만남,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혹여라도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정말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입술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 하나님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불협화음을 낼 때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화평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맛있는 소금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맛을 내는 정말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소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를 물려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말을 하여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추석 연휴입니다. 하나님,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해서 또 그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은혜 받고 위로받아서 또 제가 믿는 예수님, 그분도 같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정치적으로 그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의 자로 우로 치우치는 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리와 삶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리라 하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 삶이라 하면 그 성경의 교리가 우리 삶에 내려오는 것을 가리키겠죠. 예를 들면 머리는 큰데 손발이 따로 움직이고 아예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좀 약간 거시기 하죠. 성경 공부는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은 많이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 말은 하는데 정작 사랑은 없고 믿음도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엄청 막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대한 똑바른 지식 없이 그냥 자기 쪼대로의 그러한 신앙생활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양쪽 균형을 정말 잘 갖춰야 됩니다. 이런 양쪽 균형을 잘 갖추게 만드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도 그렇지만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로마서는 전체가 교리와 생활의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교리, 12장부터 16장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히브리서 13장이 생활편입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를테면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조차 예수님과 비교하면 오히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멜기세덱이다. 진정한 의미의 대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오늘 13장에 와서 그런 예수님을 알고 지내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저는 1절 2절 읽으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결같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끔 만나는 손님에게도 한결같고 가정의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아야 된다. 간혹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집사님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는데 정작 가족들과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예전 제가 어릴 때 청년부 신앙생활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열심히 특심이라서 아침 예배 같은 거 빠지지도 않습니다. 거의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나올 정도로 하는데, 근데 문제는 가정이 엉망이에요. 애들 교육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바리바리 교육을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엄마가 해줘야 될 기본적인 영역은 있는데 그거조차 내팽개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 키우는 거 맞죠. 하나님 키우는 거 맞지만 하나님이 키우더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또 키워가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물론 또 오바에 사시는 분들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것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추석 형제들 만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또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던 인물이 있죠. 여기 2절 끝에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가족에게도 그렇고 또 손님에게도 그렇고 한결같이 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한 명이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을 뒤로하고 출세 일로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형하고 엄청 싸웠지 않습니까? 형이 그래서 막 쫓아가서 야곱을 잡아 족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야곱이 빨리 도망가가지고 엄마와 그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잡지 못했죠. 근데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자기의 임무가 다 끝난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성경 보시면 절을 합니다. 절을.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런 후회하지 말고 진작에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족에게도 잘하고 교회 공동체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좀 회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이랑 샤워를 하면서 아이한테 좀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 조만한 아이가 뭘 안다고. 참 이렇습니다. 목사도 이렇습니다. 목사도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이게 참 우리의 그거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멀리 볼 것도 없고 자기 가족한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가족한테 내가 얼마나 지금 따뜻한 말이나 격려의 말이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면 내 신앙의 수준이 딱 거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렇게 성경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눌린 자를 잘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이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눌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 모르면 다 갇혀 있습니다. 사단에게 갇혀 있죠. 사단이 잘하는 게 사람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사람을 가두는 것입니다. 세상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근히 그 사람을 가두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말에 가두고 자기 생각에 가두는 것.
근데 그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끊임없이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합니까? 목사의 말에도 자칫하면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에도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4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아니겠습니까? 7계죠. 그 유명한 7계.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게 10계명의 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간음이란 죄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나는 요즘 들어 이 간음을 쉽게 생각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막 그 음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가대에서 막 어떤 교회 보니까 막 자기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면, 오죽 싫어했으면 10계명에 넣었겠습니까?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너희들 이거 음란한 거 하지 말라고, 오죽하면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겠습니까? 간음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간음하면 안 됩니다. 간음은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이 있는데 사실 같은 원리입니다. 육적 간음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탐하는 거라면, 영적 간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는 거죠. 그것도 간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튼 이 7개 정말 싫어하는 자입니다. 오죽하면 이래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음란하고 간음하는 것은.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참 또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사실 굉장히 찔림이 있죠. 돈은 우리가 통제해야 되지 우리가 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통제를 받는 것이죠. 돈을 아래에 둬야 되는데 본인이 돈 아래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 걸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자족을 잘하는 사람이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 아시죠? 아굴의 잠언을 보면 이 자족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빈하게도 마시고 적절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돈 많으면 또 걱정이 옵니다. 그 돈을 지켜야 되니까. 돈 없으면 빈궁해서 사람이 굉장히 옹졸해지지만 돈 많으면 그 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돈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통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우선순위 되는 순간 돈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돈 위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돈의 통제를 안 받으려면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십시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밑바닥에 처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때 떠올려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봐, 너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널 도와주냐?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시기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돈에 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6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니 내가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람조차,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조차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결론을 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그룹의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를테면 믿음의 동력자들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의존하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력자라는 말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목회자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또 옆에 함께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의 지체들이 있죠. 딱 하나, 그들에게 본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7절 끝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그들의 행실을 뭐라고 하죠?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합니다. 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진짜 성경은 진리구나. 마지막 모습을 잘 주의해서 보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 정말 훌륭했던 분들 많거든요. 마지막에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젊을 때는 좀 깨어있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교회가 만약에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고 사람들이 또 오고 그랬을 때 제가 이상해지면 저도 결말이 좋지 않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 젊은 김윤기 목사님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꽤나 알려진 분들이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정년 연장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년 연장을 자꾸 하려는 건 결국 인간의 욕심입니다. 농어촌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은 정년을 연장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정년을 연장해야죠. 왜냐하면 올 사람 후계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형 교회고 막 큰 교회인데 나는 막 계속 목회하고 싶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덤이 있습니까?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절대 위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또한 우리들도 아름다운 결말을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보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여러분, 영원토록 동일한 분, 이분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 다 바뀝니다. 앞에 나왔던 7절에 그 유명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마지막에 변질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변질 자체가 없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예수를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예수께 접속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접속이 되어야지 예수의 향기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고 그 향기가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도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의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람은 결코 의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의존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내 몸에서 풍겨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마지막을 보며 결말을 주의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내 마지막 모습은 변질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성숙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꾹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잡은 손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평생토록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득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추석 연휴 기간 목, 금, 월, 화 요 4번의 기간 때는
대면 아침 예배는 없습니다. 온라인은 제가 계속 송출하겠습니다. 네, 개인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